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아멘이십니까? 건강해도, 병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충분하십니까? 푸른 초장에 다닐 때에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냐면, 하나님,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실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또한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 가운데 다윗의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결국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모비보셋까지 그 복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어요. 올해 표어가 무엇이죠? 거룩한 소명자여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그 복이 쭉 이어져서 다윗에게 이어졌고, 다윗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약속하신 대로 복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다윗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붙여주신 표현 가운데에는 항상, 그리고 늘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항상 승리했다. 어디를 가든지 늘 승리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다윗이 늘 승리했다. 항상 승리했다. 더 얘기하자면 그 이후에 나중에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형통했다. 형들의 모함에 의해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에도, 또 노예로 팔릴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속 뭐라 말씀하시면 형통했다. 여러분, 다윗이 정복한 땅들을 보게 되면 서쪽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블레셋과 그 메덱 암마를 공격해서 정복했어요. 요충지를 정복했고, 또 사해 동쪽에 살던 모압을 다윗은 정복을 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또 북동쪽에 있는 소바와 다메섹을 정복했고, 또 사해 남쪽과 그리고 동쪽에 살던, 여러분 많이 들었던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을 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다윗이 전쟁만 했나?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전쟁만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정복했던 거예요. 그 땅은 분명 누가 약속하신 땅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죠. 창세기 15장 우리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맞죠? 네? 한 평도 가지지 못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누구의 때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잘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계속해서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텐데, 첫 번째, 다윗은 따라합시다.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 어떻게 믿었다고요? 그냥 98% 믿은 것이 아니에요. 100%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나는 오늘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과정을 지나면서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을 목동에서 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마음이 완전히 자리 잡은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비추어 보일 수 있는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거울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다윗은 사울과 오랫동안 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와 그렇게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화려했던 흔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윗은 그렇게 흔적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런 상황도 경험했지만 무엇을 굳게 잡았냐면 하나님을 굳게 잡았어요. 하나님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순간이든지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이 믿음을 붙들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처럼 지금 오늘의 날씨처럼 변덕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변하지 않으시는 너무나도 귀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참 감사합니다. 다 놓아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혹은 좋은 일이 다가와도 일희일비하지 않았고 균형이 깨지지 않았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계속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까지도 복된 것으로 여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4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전쟁을 통해서 얻은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다 죽이겠습니까? 다 없애겠습니까? 아니면 사로잡은 것을 활용하겠습니까? 후자일 거예요. 대부분의 왕들은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왜요? 이것이 나의 군사력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에 도움이 되니까. 주변의 강대국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군사력이 매우 중요한데 당시에 중요한 무기였던 전차와 말을 다 끊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끊고 필요한 것만 취했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에는 신명기 말씀이 이유가 됩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왕을 세우려거든 많은 병마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지 말고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과 힘의 상징이 되는 그 말을 곁에 많이 두지 말고 많이 얻으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른 나라야는 정반대로 할 텐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지킬 때. 근데 미련해 보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이치로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것이 유익이 되고 필요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병마가 필요해. 나는 이것이 필요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었고 다윗의 삶을 사울처럼 흩어버릴 만한 요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제거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전쟁에서 얻은 모든 승리의 기쁨과 전리품을 누구에게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시편 60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행한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인생 가운데 곤욕을 치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그 계기는 바로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이 곤욕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로 인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또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충성을 이야기할 때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결국 이 노래가 다윗을 위기로 몰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다윗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다윗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즐겼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말렸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나 이후에 다윗은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말이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 아닌가? 내가 이 정도까지 했지. 사울에 비해서 내가 좀 잘났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러한 고백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철저하게 이 말이 나오는 것을 막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느새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게 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망하게 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원통하게 만든 것이 자신의 교만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본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보았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전쟁을 치러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불순종은 교만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교만 때문에. 내가 내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모든 것에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무너집니다. 마귀는 사실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전혀 죄가 되지가 않아요.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그런데 마귀는 거기까지 가게 해요. 결국에는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작년 한 해 저와 함께 묵상했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아이성을 치다가 누구 때문에요?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무너졌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간을 잡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다가 아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도 아간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 아간이 외투를 훔친 것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죄가 돼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죄는 아니었어요. 금과 은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전쟁을 통해서 그냥 내가 버리려는 거 살짝 취했을 뿐인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는 것. 여호수아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아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길갈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제도적으로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을 모아서 다녔어요. 사울에게는 유능한 군사들만 옆에 두고서 그렇게 다녔는데
다윗은 누구를 두었다고요? 제도적으로 제사장을 두었어요. 제사장을 다윗은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달라고 제사장에게 부탁을 했고, 또 서기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또한 열람관을 두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정적으로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가까이 접하기를 원했고,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구조와 제도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와 제도를 다윗은 만든 거예요. 사울은 옆에 유능한 군사들을 두면서 다녔는데, 다윗은 제도적으로 제사장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것을 인정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세 번째 다윗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어떻게 올려드릴지를 생각했다. 다윗이 축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이 복이 다윗에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 복을 어떻게 올려드릴지를 생각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지, 어떻게 이 복을 이어갈지. 세월이 지나 다윗이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 갚을 곳을 생각할 때에 떠오른 것이 요나단과의 약속이었어요.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통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갚을 곳을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의 자손을 철저하게 찾았고 결국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을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장애인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립니다. 무비보셋을.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돼요. 마음 가운데 아마도 자라나면서 내가 왜 이 다리를 절게 되었을까 생각했을 때, 다윗이 나를 쫓아와서 내가 도망가다가 나를 안고 있던 유모가 나를 떨어뜨렸다고 했는데 다윗 때문에 내가 다리를 절게 됐구나. 그건 다윗에 대한 원망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에 따른 환경 때문에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보십니까? 묻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할아버지 사울이 있던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할 거다 말합니다.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제의 의미가 큽니다. 그만큼 무비보셋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생각은 무비보셋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와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응어리지고 아픈 것을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후에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든 사람이 다윗을 떠날 때조차도 다윗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자신을 비관하며 힘들게 사는 무비보셋에게 삶의 풍성함을 다윗은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다윗의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눈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다윗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우셔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계산하지 말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저절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처럼 그 복을 받고 복을 유지하고 그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거룩한 소명자,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오복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이 축복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의 시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웃들 가운데 태신자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 삶으로 파송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오복교회 성도들 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어떠한 고난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며 넉넉히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투병하는 가족을 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사 필요한 건강도 주시옵소서. 인생에 막히고 얽힌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뚫려지고 풀려지고 고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